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은근히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 복에 관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이 비뚤어진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개념인 복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뒤틀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올곧은 복의 개념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기복주의의 전형을 보는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잘되고 번성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망하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모세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기복주의에 절어있는 정신나간 설교자의 헛소리가 아니라 분명 모세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 지금 이 모세의 가르침은 마치 그 기복주의의 전형을 보는 듯한다 말이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요. 이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번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하고 몰락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황하 문명의 발상지이고요,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어디입니까? 근데 이 중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약 3%도 채 되지 못해요. 그마저도 탄압받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라고 볼 수 없는데 중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모세가 가르친 이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적당히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런 난감하고 난해한 성경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의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해요. 모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겠죠. 모세는요, 120년이나 되는 자신의 굴곡진 삶을 살면서 남다른 신앙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 후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모세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경랑의 세월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그 삶의 지혜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컸을까요? 제발 우리 후손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손주들에게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말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 잘 지켜서 생명과 번영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120년의 굴곡진 삶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이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침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글로써 이 내용을 만나지만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얼마나 격정적으로 이 말을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겁니까? 모세가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막막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것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는 그 허기진 배를 채워줄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했죠. 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한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의 행복은 있을지언정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죠. 그 이상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무언가가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돈이 최고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우리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풍족의 길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의 가족도 그렇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주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애굽으로 이주한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 애굽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이 곡창 지역인 나일강 유역에서 많은 곡식으로 빵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미 온 세상을 먹여 살릴 만큼 풍족한 곡식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초강대국인 애굽의 수장인 바로가 악몽을 꾸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모순되지 않아요? 그는 날이 밝으면 강력한 통치자로서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간신히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악몽을 꾸기 일쑤였단 말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악몽을 해결해 준 것이 누굽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제소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향해 내딘 첫 걸음은 바로 그 풍족한 땅에서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풍족한 땅에서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의 첫 걸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풍족함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모두들 그 풍족한 자리로 갔지만 결국 생명의 길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풍족해지고자 하는 탐욕의 자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치닫게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풍족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는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풍족한 자리를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고요. 좀처럼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겪게 되는 그 불편함,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상호간에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회법에 호소하고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해요.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불편함, 그리고 아픔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풍족함. 이 풍족함이 가져다주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 풍족함이 가져다주는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바알신,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 제신이잖아요. 그를 섬기면 풍년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너무 올라서 평생 내 집 마련 꿈꾸기도 어려워요. 일자리도 안정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마음뿐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풍족함의 자리를,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 돈 문제, 그 밖에 다양한 문제보다도 생명의 문제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의 문제 피할 수 없죠. 수없이 겪게 되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충돌 피할 수 없습니다. 돈 문제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의 삶이죠. 돈이 적음으로 겪게 되는 문제, 생명 파괴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에 돈 저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죽음은 그만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단 말이죠. 생명의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이유는 우리 삶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멀지 않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권력도 권력이라고, 그 권력을 획득한 이들의 폭력적인 장면들도 지켜보고 있고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기후변화, 그로 인해 생태 환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종교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충돌을 보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을 훌쩍 넘어 이제는 분단이 일상이 되어버린 남북 간의 대치 국면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하죠.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문제는 비단 제가 지금 나열한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훨씬 많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아픔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 문명이 몰락해 가는 것이고 또 우주적 종말을 걱정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죽음과 파멸의 길에서 떠나 풍족함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 생명과 번영의 길로 전환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 위기, 종교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전환이 절실했던 시기였죠.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풍족과 평안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즐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택합시다.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곧은 복의 개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